오늘 시편 123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120편부터 시작해서 모두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가 나오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 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마치 15개의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오르면서 매 계단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하나하나의 시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편 처음 시편을 첫 번째 계단을 오를 때에는 주님께 나왔지만 아직 나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을 돌아보는 기도라고 했고요. 121편 두 번째 계단을 오를 때에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어제 122편 세 번째 계단을 오를 때에는 기쁨이었다고 그랬어요. 기쁨. 나는 과연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가, 과연 나는 연인과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속삭이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있는가, 의무감으로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걸 돌아보는 것이 어제 122편 세 번째 계단이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계단 123편은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습이. 그런데 우리는요, 대부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냐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근데 기대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대가 있는데 때로는 빚쟁이처럼 빚 받으러 오는 것처럼 나올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 주실까? 과연 하나님 내게 뭘 주실까? 야, 기가 막힌 거 주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치 복권을 긁듯이 꽝이 나오면 어떡하지?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뭐라도 나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뭔가를 주시는 걸 받는 자의 마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말하느냐? 섬기는 자의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여러분, 이것이 참 굉장한 거예요. 섬기는 것이 기쁘다. 어떻게 기쁠까요?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 기뻐요. 내가 섬기는 분을 존경하지 않고 내가 그분의 가치를 모르고 또한 그분이 나에게, 내가 볼 때 정말 존경할 것이 없는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섬긴다. 그러면 섬기는 일처럼 지겹고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다. 최고의 상사다. 내가 정말 굉장한 주인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믿고 알고 깨닫는다면 그분을 섬기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죠. 가장 큰 기쁨이고, 그분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지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거 별로 우리 안 좋아하거든요. 누구도 좋아하지 않죠. 순종해라, 섬겨라. 그럼 그거 체질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 대한 섬김인가, 누구에 대한 순종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무가치한 것들을 섬길 때에는 그 섬김은 지겨운 것이고 그 순종은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놀라운 분, 정말 가치 있는 분, 내 인생을 걸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분을 섬길 때 그 섬김은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치를 초월하는 위대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분, 우리가 섬기는 분, 우리가 순종하는 분이,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시는 주예요. 하늘에 계시는 주.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거하신다. 그분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보좌가 있는 분이면 어떤 분입니까? 온 세상을 두루두루 바라보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죠. 감찰하시는 분이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분은 그냥 적당히 나보다 조금 더 낫고 나보다 조금 더 돈이 많고 지위가 있는 분이 아니라 아예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분이다.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성전도 이 땅이잖아요. 성전도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만나고 섬기는 분은 누구냐?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다. 그래서 교회를 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올 것인가? 교회에서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면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요, 나의 상태를 바라보게 돼요. 내가 좀 오늘 상태가 좋고
내가 요즘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요즘 좀 상태가 좋으면 우쭐해서 오게 돼요. 아, 내가 그래도 요즘 좀 잘 나가. 그런데 내가 좀 어렵고 힘들면 아, 요즘 내가 좀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교회에 가도 될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시편 123편을 기록하는 시편 기자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내가 좀 잘났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내가 좀 못났다고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가는 건 똑같은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나는 내가 아무리 잘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못나도 그분께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완전히 내가 좀 열심히 한다고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좀 못났다고 나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히 나랑은 차원이 다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뵙고자 나갈 때 우리는 정말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분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나는 땅에 있고 그분은 하늘에 있는데 이건 말할 수 없는 격차가 있는데 그분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이게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이건 내 건강이나 내 물질이나 내 명예나 성공과 관계없이 이건 정말 감사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은혜롭냐 그렇지 않느냐는 실은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냐를 바로 알면 그때부터 우리는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왜요? 내가 오늘 예배하는 분이 내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분이에요. 내가 도저히 그분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주예요. 그분에게 예배하러 가면서 내가 지금 좀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 좀 컨디션이 좋고 나쁘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분을 섬기러 가는데요. 정말 이 세상 최고의 하나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분을 만나러 가는데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는데 오늘 나의 상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눈을 듭니다. 이 눈이 중요해요. 눈은요 내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주님께로 모아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주목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눈을 바꿔 말하면 기도입니다. 눈이란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나의 주님이요 나의 위대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말할 때 주님이 뭐의 준말이에요?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지위가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하늘에 계시는 나의 주인이시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내 마음은 온통 주님께로 향하여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하늘에 계시는 주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이런 기도는 의미가 없죠.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나와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 백성.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나를 멸시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나를 무시하지 않고요. 이 땅에 있는 나를 사랑하세요. 왜요?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될 테니까 너는 나의 백성 되자. 이 언약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성전의 네 번째 계단을 오르면서 우리는 뭘 확인하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큰 초월성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지만 반면에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내 예배는 가치 있는 거예요. 내 인생 가장 큰 가치를 이 예배에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예배에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요, 인생에 여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 예배를 이미 드리고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뭐냐? 예배예요. 내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분,
가장 높으신 분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뭐 그 이상의 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예배가 내 인생 가장 큰 기쁨이고요. 예배가 내 인생 가장 큰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어느 회사를 들어가면, 어느 대학을 들어가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나는 최고의 기쁨을 누립니다. 최고의 만족을 누립니다. 나는 가장 큰 내 인생의 자부심을 경험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1절에 있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기쁨을 내가 누린다고 해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내 마음을 들어 주님께 향하나이다. 자, 2절이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섬김과 순종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바로 이렇게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러분, 눈에 한번 동그라미 해보실래요? 눈. 아까 1절에도 눈이 나왔어요.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겠나이다. 눈을 들어. 이 눈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의 창이라고 했죠. 모든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종들이 쫙 서 있습니다. 종들의 눈은 하나같이 주인의 손을 향해 있어요. 주인의 손은 뭐예요? 결정권이에요. 주인의 손이 오른쪽을 향하면 다들 오른쪽으로 뛰는 거예요. 주인의 손이 왼쪽을 향하면 다들 왼쪽으로 뛰는 거예요. 이 넓은 영지 중에서 내가 어디를 손봐야 되나,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이것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어요. 게다가 이 주인의 손은요, 판결하는 손입니다. 판단하는 손입니다. 자, 종들이 서로 싸웠어요. 누가 나를 비방했어요. 그래서 난 아니라고 막 얘기하다가 결국 막 싸움이 붙었어요. 주인이 나타났어요.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가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손을 들어주시면 나는 그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손을 들면 나는 그날 죽는 거예요. 내 생사 여탈권을 지닌 사람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요, 말 한마디 못하고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이 어디를 향하는가, 그 손이 어디를. 그런데 그 손이,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한 손이 나에게 지금 내밀어져 있다면, 나에게 그 손을 내미시면서 내 손을 잡으라고 한다면, 나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보다 더 간절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여주인의 손을 바라는 여종의 눈이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남자들은 조금 나아요. 그래도 좀 사람 취급이라도 받아요. 이 당시에 여종들은 이중에 고통을 당합니다. 종이라서 힘든데 여자라 더 힘든 거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종들은요, 더 힘들고요, 더 괴로운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여종의 일들은 누가 판단을 합니까? 여주인이 하죠. 왕궁에도 여러분, 궁녀들의 일들을 왕이 통제하지 않아요. 내명부의 일은 중전이 알아서 합니다. 그것처럼 가정의 일도 이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까지 여주인의 손이 나에게 어떤 날은 기쁨을 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 여종이 간절한 눈으로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보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오늘 어떤 일을 명하실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손 바라보십니까? 많은 경우에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는 점점 부족해지고 있어요. 무조건 감사하면 되는 예배, 무조건 기뻐하면 되는 예배, 무조건 눈물 흘리면 좋은 예배가 아니라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쭙는 예배, 내가 어떤 일을 기뻐해야 될지, 어떤 일을 감사해야 될지,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될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그 예배예요. 자,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오직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죠?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다 잘했어요. 내가 훌륭해요. 그래서 받을 걸 받아요. 그러면 하나도 감사할 게 없죠.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런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전적인 선물이 바로 은혜죠. 기대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들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괜찮은 여종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가장 미천한 나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가장 어리고 가장 실수 많고 가장 할 줄 모르는 나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주인의 손이 나를 향해 주는 것, 그게 은혜죠. 오늘 하나님은 성전을 바라보며 올라오는 우리들에게,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나? 바로 우리의 눈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대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전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장기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손은 발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손은 발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발로 움직여 손으로 잡죠. 자, 입은 귀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입은 귀와, 말하면 귀로 듣죠. 다시 들은 내용을 입으로 말하죠. 그러면 눈은요? 눈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눈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심장. 그래서 눈은 바라보는 것은 심장, 내 마음의 중심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눈과 심장은 연결되어 있어서 보는 것, 무엇을 보느냐가 내 마음과 중심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내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같이, 눈을 들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같이라는 말은 내 마음의 모든 중심, 레브, 내 마음의 심장, 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3편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눈이에요. 내 눈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내 눈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두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3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심한 멸시는, 멸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무엇을 나타내냐면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는 자에게 하는 태도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이 지혜의 근본은 모르는 자들이 지혜를 아는 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성경은 멸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아니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어 한번 보여줘봐 라고 말하면서 무지를 드러내면서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런 모든 멸시를 들으면서 묵묵히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믿는 나의 삶을 저 사람들이 바라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럴 수 없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렇게 사랑할 수가 없고, 저렇게 양보할 수가 없고, 저렇게 정의로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러한 인생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칠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제가 누리는 은혜를 바라보고 이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바라보고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는 전도입니다. 예배는 나 하나 은혜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변화됨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나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섬김을 다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주님을 어떻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봐요.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123편의 마지막 4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풍성한 자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 가진 게 많은 사람들, 의지할 게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 뭐 너무 풍성해서, 너무 돈이 많아서 이것만 의지해도, 이것만 다 써도 인생이 너무너무 모자라요. 그러한 자들은 조소를 하고, 교만한 자,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는,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말하는 교만한 자들은 멸시합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을 멸시합니다. 우리 영혼에 넘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억울해하며 분해하며 삽니까? 아니죠. 보여줘야죠. 아니란 자들에게 보여줘야죠. 너희들이 가진 풍성이 다가 아니라고. 교만한 자에게 알려줘야죠. 너의 교만의 끝이 어딘지 아느냐고. 패방이라고. 그 조소와 그 멸시를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의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예배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이 중요해요.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 부모님이 예배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이 뭘 기억하나? 부모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부모님의 예배를 기억합니다.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볼 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받아주시죠. 이 눈과 손의 이 중요한 비유, 눈과 손의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우리 눈을 들어 우리 중심을 주님께 드려요.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오늘 이 123편은 짧은 시지만, 그러나 이 짧은 시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그랬어요. 내가였어요. 이거 처음에는 외로웠어요. 내가 단수였어요. 그런데요, 이 내가라는 외로운 고백은 2절에는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라고 확장이 됩니다. 우리. 1절에 나는 나로 끝나지 않고 우리로 바뀌어서 3절에는 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4절에서는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 혼자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현실을 이겨내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멸시를 당해도, 아무리 조소를 당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갈 때 나 혼자 생각하면 너무 외로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종이 되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보여주려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오늘도 성전을 향해서 그 네 번째 계단을 오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오늘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미련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하루, 믿음으로 결단하는 하루,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 받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을 분명히 의미 있는 날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날로,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날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네 번째 노래를 오늘 우리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주님께로 오늘도 달려갑니다. 하나님, 손을 내밀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가 외롭게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도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련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자들, 안일한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복된 통로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향한 온전한 섬김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이웃들과 행복을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사용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고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